네, 오늘 57편 말씀 이제 하반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시편 오늘 본 57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시기하려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굴에 있던 때라는 표현이 나와서 굴에 있을 때가 두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4장, 제가 오전에는 14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24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엔게디 굴 해서 24장에서 도피하여 있을 당시에 지어졌던 시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 사울 왕이 쫓아오고 또 군인 3,000명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런 대적들의 위협이 매우 심각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찬양을 이 57편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하는 겁니다. 굴에 숨어서 적들이 밖에 있는데도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가 와 있는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하고 그것이 기도지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도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오늘은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그 모든 해결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복은 강조예요. 지금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닭이나 새들이 이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할 때 날개로 이렇게 하죠. 그런 모습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어미새와 같은 분이시니 나를 주의 날개로 감싸셔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제가 이제 나눌 텐데 이제 3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한 탈출의 소망과 확신을 나누지만 3절부터는 대적들이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과도 같다.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신을 지금 불사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주 날카로운 말로 입으로 혀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부비트랩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함정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설치하지만 그들이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이 정도로 매우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렴구만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7절 말씀만 뚝 띄워본다면
사실 되게 기쁨 중에 감사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예수님 믿을래? 너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서 네, 내가 믿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문맥에서 보면 오늘 이 7절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과정이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6절까지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자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겠다라는 그 찬양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굴에 갇혀 있지만 나한테 빠지려고 그물을 설치하고 웅덩이를 파고 나를 향해서 창과 화살과 같은 그들의 입과 이가 있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놓여지다, 세워지다, 마지막으로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하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그렇게 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 하나님께만 고정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찬양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그 물을 콸콸콸 넘치면 막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막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지금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막 부릴 듯 타올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정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고통과 위험이 가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의 마음이,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가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깊어지고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에 이제 어떤 몸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고 평화스러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나왔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얄밉다고 왜 떠나시면서 노래 부르시냐고 막 그렇게 오해를 받았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가 나오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게 지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어도 달라요. 이 노래라는 단어는 그냥 찬송하다이고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이 노래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음에 맞춰서 하나님께 웅장하게 찬양하는 것을 이 후자의 찬송이라는 단어로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음을 맞춰서 모든 악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제 내 영광아 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영광아 라고도 하고 내 심령아 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심령아로 보는 것이 더 이렇게 맞다고 합니다. 더 지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심령아 깨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해서 분발해라, 깨어나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반대로 앉아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누워있거나 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지금 그 마음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구나. 우리가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 죽어있다, 혹은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깨어났다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지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듭나야지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깨어나야지 해야 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외부에 힘이 있어야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례도 우리가 거듭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칙으로, 이 땅의 법칙으로 컴퓨터처럼 뭐뭐 해서 엔터하면 툭툭 나오는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고 내 영혼이 죽어 있고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려고 내 안에서 내 영혼아 깨어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지금 내 영혼아 내 심령아 더 일어나서 더 주님을 찬양해라 라는 믿음에 한 걸음 더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분발해라, 더 일어나고 더 뛰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깨어나고 자시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서 더 분발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있는 모든, 이게 지금 비파하고 수금은 악기의 이름입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벽은 그냥 아침에 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새벽을 깨울 만큼, 혹은 밤새도록 주님께 내가 찬양하겠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내 영혼아 확정되었고 내 영혼아 깨어라, 주님을 찬양해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해요. 왜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만민은 온 세상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식구들, 친척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 만민, 모든 백성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날 구해주셨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내가 그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남편을 5을 만났는데 내 남편이 없다.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내 남편이 5인데 남편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조상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누구신지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번뜩 깨달은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뛰어가서 자기가 물 들어온 물동이도 던져놓고 뛰어들어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사람을 만나고 다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하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 오빠가 죽어서 장사까지 다 치렀는데 벌떡 일어나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오빠를 살리고 싶어서 병들어 누워있는데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가서 알려라. 얼마나 오빠를 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죠. 지금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이 심정을 함께 나눠 볼 때, 만약에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그분을 내가 내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을 막 고생을 했습니다. 막 투병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장례도 나흘 동안 다 치렀어요. 그런데 벌떡 살아나왔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다윗은 어떤지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이게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군대 3,000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굴에 갇혀있고 저 밖에는 자기를 향해서 칼과 창처럼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라. 주님을 찬양해라. 그 마음이 실망과 낙담 속에 있다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 속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집에 3,000명의 군대, 3,000명이면 한 여단급 됩니다. 여단급. 제가 군 생활을 백령도에서 했는데 백령도에는 군인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여단급의 군인이 권사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아들 따라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나님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불러서가 아니라 만민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무릇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시 한번요. 왜냐하면 내가 왜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내가 왜 많은 문나라 중에 주께 찬양을 할까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과 궁창에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온 세상을 보니까 저 하늘과 저 하늘부터 저 하늘까지, 하늘과 궁창 비슷한 말이에요. 하늘과 궁창 온 세상에 주님의 인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의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네. 그러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의 찬양을 5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다윗 안에 지금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도, 이런 환경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단과 이 세상은 물질이 혹은 이 세상이 왕인 것 같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천국의 그 기쁨, 그 믿음과 하나님께 확정되어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으로 더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